참 예수님, 설날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 한 해 또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복들이 참 많이 있죠. 모든 게 은총이고 하느님의 축복이지만은 성경에 볼 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축복,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복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현세적인 축복이 구약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것, 또는 재산을 많이 받는 것,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 구약의 축복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복들을 이제 구약은 이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복은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입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것을 넘어서는 더 완전한 축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들에게 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종은 받을 수 없는 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은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복, 내가 하느님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내가 복을 누리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신약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축복은 그것을 넘어서는 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건강이라는 복, 또 명예라는, 또 재산, 축복이라는 여러 가지 그 복들을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그런 은총의 어떤 부스러기를 이렇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께 다가가 그 치유를 청하면서 그 강아지들도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지만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은 부스러기조차 강아지조차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그런 이 애완동물 취급하시는 강아지 취급하시는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느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특징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총의 조각, 부스러기를 이렇게 청할 수도 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나에게 먼저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청하고 또는 재산을 청하고 어떤 성공을 청하고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것들, 이 조각을 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은총의 부스러기, 은총의 조각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은총 자체를 내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축복,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고통과 힘듦을 주신 것이 아닌 이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축복은 뭐냐면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근데 신약의 복의 특징은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약은 하느님으로부터라는 그 말은 하느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다른 그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때 유다인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힘을 보여주시오. 능력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내려와 보시오. 당신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외적인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 서 계셨던 성모 마리아만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 계셨던 성모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믿으셨기에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빈손으로 매달려 계셨을 때 구약에 속했던 유다인들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과 표징과 능력을 요구하고 바라보려 하였지만 그를 보지 못했고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희생의 피, 내 생명을 너에게 준다. 나를 받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총의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닌 은총 자체이신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오히려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거기서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하려 들었던 그런 어리석음이 유다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2000년 전에만 그 모습이 아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앙인들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하느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 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보아야 알 수 있고 만져봐야 느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접해 보아야 감각으로 깨닫는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축복이고 그 영적인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먼저 안겨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육을 지닌 우리들은 그걸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먹어야 살고 또 무언가를 가져야 그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 영적인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때로는
불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 거기에서 우리는 성모님 안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은총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길이 여기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성모 마리아를 방문하였을 때 성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말씀을 받으셨을 때 이미 성모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냐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총을 받으실 분으로 성모님을 만난 것이 아닌 가브리엘 천사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 성모님을 이렇게 만나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은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셨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성모님 안에 완전함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는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은총이 가득하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원주의 물둠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은총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느님한테 받은 그 무수히 많은 은총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다 간직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간직할 우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그 원죄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느님은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창조해 주셨지만 죄는 그 완전함에 흠이 가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상처를 통해 하느님의 그 은총이 그 구멍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고 새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은총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은총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은 단지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핵심은 우리의 근원인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고 이 생명이 지속되고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은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축복을 내가 다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가졌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두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는 많은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나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오늘 밤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다면 그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은총은, 이 모든 은총은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의 축복으로 주는 상속자로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던 것이고, 이 생명의 전달자이신 어머니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실 수 있는 성모님을 어머니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느님을 직접 마주보고 살아가는 그런 지복직관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은총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진흙으로 빚어서 이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 이 창세기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은총으로 창조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동물들과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우리들이 받았던 은총은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 그 하느님의 기운을 인간에 넣어주셨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주님과 하느님과 우리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 안에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안하게 거닐게 헤엄을 치며 살아갑니까? 물과 물고기는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기 전에 인류는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갔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나눔이나 구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숨쉬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 우리는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총이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에 생명을 잃어버리니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죽음을 안겨다 준 겁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다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그 물 밖에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면서 죽어갑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무언가 짓눌려서 펄떡이면서 뻐끔거리며 물고기가 물 밖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또 내가 바라본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단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그 고통의 원인은 뭐냐? 우리가 은총을 상실한 그 물고기와 같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이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고통들의 원인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옆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인 내 말과 행동은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원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그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 펄떡이면서 그 거친 땅을 온 몸에 비늘이 벗겨지며 피를 흘리면서 물고기가 펄떡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죄의 죽음에서 살아나기 위해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그 물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뛰쳐나온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이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위로를 청하고 어떤 힘을 청하고 그들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으로 돌아가야만 그 하느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혼자 그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물고기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성심에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를 안겨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에게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의 특징은 뭐냐면 성모님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돌봐달라고 섬기라고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은 어머니에게 제자를 맡기셨던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상처 입고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당신 자녀들을 어머니의 마음에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라고 선언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아주 아름다운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을 이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서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 이 시냇가의 그 물 하나, 샘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물이 강을 이루고 마침내 그 모든 물이 도달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몽포르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아 마리아라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모든 물이 흘러들어가 모이는 곳이 바다인 것처럼 당신의 모든 은총이 한 곳에 모여 한 방울도 흘려버리지 않고 한 방울도 사라지지 않고 고이 보존되어 있는 곳, 그 은총이 간직되어 있는 곳,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성심이고 성모님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물 밖에 뛰쳐나와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은 우리들을 어머니 성심에 다시 되돌려 주셨던 겁니다. 은총의 바다, 그 생명의 바다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되돌려 주셨고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당신의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 은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은총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총 속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심과 더불어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 안에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이 은총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인 은총을 잃어버리니 자연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 범죄 이후 아담이 취했던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하느님 안에 살아가던 인류가 이 죄로 인해 은총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취했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 뒤에 있습니다. 네가 나무 뒤에 왜 숨어 있느냐?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네가 알몸이라 누가 알려주었더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바로 그것은 하느님 앞에 나를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 죄는 은총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은총의 상실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던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자비하신 하느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이 죄와 죽음으로 이끈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성모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뱀의 머리가 부수어지고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든 뱀을 꺾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요한복음서에 2번 등장을 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십자가에서 그때 그 여인이라는 호칭은 바로 마리아께서 새로운 여인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 바로 당신을 낳아주실 어머니, 그 새로운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모님이 바로 은총의 여인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잃어버린 은총을 마리아의 순명과 그 믿음으로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될 수 있는 새로운 여인, 그분이 마리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이시여라는 그 말씀으로 그분이 바로 새로운 여인이며 이 여인의 아들이신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뱀을 부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은총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우리도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누리게 되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벗이라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느님이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들의 어머니로 주신 예수님. 그때 같은 어머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를 통해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느냐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하고자 하시면 인간 어머니 없이도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왜 그 일을 못하셨습니까? 하지만 굳이 하느님께서 구원의 길로 선택하신 것이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느냐? 왜 마리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그 사실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성모 마리아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로 내어주시기 위해 그래야만 어머니 같은 엄마 안에서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진짜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먼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새해 첫날을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1월 1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참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받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돈도 명예도 어떤 물질도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받았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성모님을 어머니로 부른다고 당장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도 내게 필요한 물질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이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으로 내가 나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동생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그분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빈손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먼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 안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총에 들어간다면 하느님 안에 내게 필요한 세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그 부분인 겁니다. 우린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하느님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고 내 믿음만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지식만으로는 그 하느님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맡기셨고 성모님은 당신의 그 은총의 바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은총의 바다 속에서 다시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 마음이 새로워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모성을 바치면서 바로 성모 마리아께서 새로운 여인의 모습이고 하와가 잃어버린 은총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 다시 찾았음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잠가졌던 낙원의 문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와의 죄로 잃어버린 은총을 성모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은총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성을 바칠 적마다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 성모 마리아 안에 넣어주신 하느님의 충만한 은총이 이제 자녀들인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하고 감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께서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받은 은총보다 어떤 더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그 비교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잉태하신 분으로 하느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그 모든 은총을
그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완전함에 이르렀던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총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다시 받아 누림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근원은 거룩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이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은 하느님의 생명, 그리고 새로운 신적인 생명을 그 당신의 상처를 열어 심장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듯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다시 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거룩함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에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예수님과 성모님은 서로의 생명에 참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모 신심 미사 가운데 미사 경본에 나오는 기도문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맛 교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서로의 생명을 서로 맛 교환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신 그리스도, 인간의 생명을 가진 성모 마리아, 두 분은 서로에게 나의 생명을 서로를 위해 바쳐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생명을 받아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순간은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예하고 말씀드렸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처녀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동정의 몸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셉에게 그거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느님을 믿고 예라고 순명하셨고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인간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 성모님은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가셨느냐? 하느님이 주시는 신적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생명을 받으셨고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이 생명의 맛 교환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숨쉬는 겁니다. 은총은 바로 하느님의 숨결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숨은 두 가지 숨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들숨과 날숨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숨 가운데 하나라도 멎게 되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의 숨을 받았고 아담은 또 하느님 안에서의 호흡을 하며 살아갔지만 죄로 인해 그 숨이 멎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쉬지 못한 채 질식한 채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느님의 그 은총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그리고 내 안에 죽은 숨이 하느님께 되돌려질 수 있는 그 길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은총이 가득하신 어머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한 번이라도 이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성모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성모님 안에 다시 숨쉬고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은 숨, 미움과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죽어버린 나의 숨을 어머니와 함께 거룩하신 예수님께 바쳐보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숨을, 이 슬픔에 잠겨지는 내 숨을, 이 외로움 속에 있는 나의 숨을, 이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숨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숨을 받고 당신의 신적인 생명을 성모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간적인 내 숨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의 숨을, 용서의 숨을, 자비의 숨결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통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이 생명을 다시 받게 되고 이 생명이 다시 호흡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모성을 바쳐보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내가 잃어버린 은총이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 내 안에 다시 스며드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성체를 바라볼 때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슬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고 영성체의 시간이고 성체 조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받아 먹으라라고 주시는 의미, 우리에게 성체를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시라고 주셨던 것은 단지 우리에게 모범으로 당신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살라고, 성모님처럼 살라고 바로 당신 자신과 성모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다짐을 참 많이 합니다.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다짐도 합니다. 성모님처럼 인내해야지, 성모님처럼 기도하고, 성모님처럼 침묵하고, 성모님처럼 사랑해야지 결심하셨죠? 잘 됩니까? 내 가슴에 이 양심의 손을 얹고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런 결심과 다짐은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실제 내 모습, 우리들의 진실된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죄인인 우리들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모님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은총으로 가득하신 거룩하신 어머니와 내가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성모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누리게 주시고 왜 성모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인 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수염 기르고 뭐 머리 기르고 예수님처럼 뭐 거룩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내 속까지 예수님이 될 수는 분명히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모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내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인위적인 겁니다.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바로 그 삶은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성모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욕심인 겁니다. 하지만 은총의 주인은 납니까? 하느님이십니까? 그럼 은총은 뭐냐면 은총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은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은총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범죄의 이야기에 죄의 핵심이 뭐냐?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 먹기만 하면, 그걸 네가 소유하기만 하면, 선악과의 주인이 네가 되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그것은 바로 은총을 소유하라고, 은총의 주인이 하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라라는 것은 은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유혹이고 속삭임이었습니까? 내가 돼야 된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하지만 성모님이 은총으로 가득하신 이유는 성모님의 은총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당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마리아에게 맡기셨고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 맡긴, 서로를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은총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안에 살아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맡기셨고 하느님도 당신의 모든 걸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생명의 흐름이 욕심으로 인해 끊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그거를 차지하고자 했을 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였을 때 이 숨이 멎게 되었던 것이고 은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 함께 기도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은총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이 자녀들인 내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그 기쁨을 노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총이 바로 나를 통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숨쉬지 못해 펄떡이고 죽어가는 물고기와 같이 물 밖에 나온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은총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선악과를 차지하려는 우리의 또 다른 교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총의 주도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을 믿고 그 은총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 겁니다. 은총은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은총을 내 힘으로 쓰고자 하는 욕구는 또 다른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머니 마리아 안에 가득히 담긴 그 은총에 나를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슬픔, 고통, 내 외로움, 나의 힘듦, 올 한 해 동안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 은총을 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모습을 안고 어머니 안에 마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은총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때 하느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새롭게 넣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내 삶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함께할 때 그 은총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성모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 은총의 나를 맡기고 봉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드리고 그 은총의 품에 내 마음을 맡겨보시고 안겨보십시오. 그것이 은총이며 그 은총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 은총이 내 마음에 새롭게 자리 잡을 때, 그 은총이 우리 가정 안에 스며들었을 때, 그 은총이 이 세상에 다시 자리를 잡을 때 하느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창조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은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그 은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총이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안에 기뻐하시고 지금 당장의 이 삶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은총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새로움을 건설하는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압니다. 한 해의 시작에 서 있는 이 시간, 2014년도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아픔으로 다가오리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산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구약의 백성들은 그 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은총을 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두고 유다인들이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기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 산이 옮겨지는 은총을 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을 없애는 은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넘는 은총의 길을 마리아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비록 이 고통은 지금 당장 없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그 힘든 길을 우린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거칠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발견되고 여전히 나의 약함과 한계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없어지는 은총이 아닌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씩씩하고 용감하게 희망을 안고 하느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총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은총의 힘으로 이 세상 길을 걸어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 우리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서로의 숨을 받아들이셨고 서로에게 당신의 숨결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과 신뢰 안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느님 안에서 숨 쉬는 것입니다. 성모성을 바칠 때 성모님과 함께 숨을 쉬십시오. 숨 쉬지 못해 죽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에 은총의 숨결이 내 안에 다시 스며들 수 있도록 그 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숨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숨을 먼저 내쉴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겨져 있었던 이 죄의 숨결, 고통의 숨결, 이 부끄러움과 아픔의 숨결을 사랑하는 어머니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어머니께서 그 숨을, 우리 죽은 숨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을 다시 넣어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넣어주셨고 마리아는 하느님께 인간의 생명의 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머니 안에 하느님의 사랑의 호흡을 우리는 다시 숨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죄의 숨을 받으시고 내 안에 용서와 자비와 생명의 숨을 다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숨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숨결을 내 안에 넣어주실 겁니다. 절망의 숨을 받아주실 것이고 당신의 희망의 숨을 내 영혼에 넣어주실 겁니다. 슬픔의 숨을 받아주실 것이고 당신의 기쁨의 숨결을 나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 숨결이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성심 안에 우리는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하여 하느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은총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숨을 쉬셨고 이 생명을 공유하셨던 것처럼 성모성을 바치며 성체 앞에 앉아 기도하며 숨 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하며 어머니와 함께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시고 이 생명의 숨에 들어가십시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바로 장차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그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 그 성화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모 영보의 그림을 보면 앉아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허리를 굽히고 가장 공손하고 가장 존경에 찬 자세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의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어머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될 겁니다. 어머니라는 그 존재를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그분 앞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마음으로 성모님을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은총이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를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모든 은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한 생명으로 오시는 은총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모 마리아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시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됨을 감사드리시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모님께서 그리스도께 인간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님께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모님 안에 우리도 이 생명의 맛 교환, 이 사랑의 호흡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됨을 느끼시면서 이 한마디라도 사랑과 존경으로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생명에 가득 찬 기도입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은총이 됩니까?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새로운 은총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은총의 여인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이십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어머니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의 발걸음으로 성모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제단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은총의 하느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과 함께 서 계시는 어머니, 그분을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먼저 받아들입시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그 은총의 통로가 마리아를 통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진정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거룩하신 분을 어머니로 주신 것,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안에서 우린 예수님과 하나의 형제가 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느님 아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은총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 여러분을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어머니 품에 맡기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머니 사랑의 성심에 우리를 안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머니 사랑의 성심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이 다시 들어오고, 그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은총의 숨결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머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은총이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시기를, 그리하여 나도 이 생명의 은총을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은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나도 생명의 숨결을 전달하는 은총의 자녀 되기를 우리 함께 희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올 한 해의 삶을 당신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총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라는 기쁨을 안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돌려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당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예, 신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